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21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테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였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협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테미의 신돈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테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알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서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테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테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야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하오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만한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아주 가끔 듣게 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그럴 수 있지 혹은 그러려니 하겠지만 교회를 누구보다 열심히 다님에도 불구하고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당장 우리 눈에는 뭔가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지 않기도 하고 또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듯한 것들이 느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나의 삶의 역사의 현장인 하나님이 마치 아무런 간섭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언제나 항상 늘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셨음을 우린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라는 아주 큰 도시,
그 당시에 세계 4대 도시라 일컬어질 만큼 컸던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소동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데메트리오라는 은장색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4절에 나오죠. 데메트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하며 이 말하기를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말 그대로 은장색이란 뜻은 은세공업자입니다. 은으로 아테미의 신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팔아서 돈을 버는. 근데 그 당시에 이 아테미 신이 워낙에 이 에베소의 주 신이었기 때문에 많은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와서 이곳에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본문을 말씀 보게 되면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아멘. 이 바울이 그 지역에 가서 선포한 겁니다. 아무리 은으로 예쁘게 만들고 그 은으로 만든 것 위에 보석을 박아놔도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이것은 신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오늘 23절 보면 그때쯤 돼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에베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반응이 받아들인 거죠.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어제 나눈 본문을 보게 되면 5절과 6절을 보면 바울이 세례를 주죠. 그리고 안수를 했더니 방언을 받고 예언을 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절을 보게 되면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만 갖다 대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았더라. 이런 놀라운 치유 역사가 또 이 에베소에서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아니 우리가 그동안 아테미 신을 섬겼고 제우스 신을 섬겼는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적이 없는데 여기가 바로 진짜구나 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소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어떤 소동이요?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우리가 돈을 여기로도 많이 벌고 있었는데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25절 그 소동의 이유를 이야기하죠.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와서 예수님을 전함을 통해서 우리의 경제 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되었다. 수입이 적어도 절반에서 그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 사람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복음을 받아들였던 수많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다 보면 과거보다 직장 생활하는데 뭔가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내 수입이 조금 줄어들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제가 어제 시찰회를 다녀왔거든요. 시찰 목사님을 몇 분을 만나고 왔는데 그 시찰 목사님과 대화하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같은 교회인데 같은 남성분이 계신데 한 분은 주일에 출석을 하기 위해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직장을 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직장을 많이 돈을 주는 직장을 다니지 못하고 그래도 열심히 봉사하며 하나님 앞에 오롯한 마음으로 다니는 분이 계시다. 또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늘 주일에 직장을 다녀야 되는 곳에 다니게 되면서 안정적인 것은 있지만 주일 예배를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나온다. 막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는 걸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실제로 그게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저도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보게 되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정말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우리의 벌이 문제다. 예수 믿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 헌금을 한다든가 시간을 거기다 투입을 해야 되는가, 혹은 내가 돈 벌 시간에 빠뜨려야 된다든가, 그래서 내 경제생활에 여유가 생기지 않으면 나 그 일 못하겠다. 사실 그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돈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방해가 되었던 것이고
돈이 경제생활과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게 되어서 그의 신앙을 어쩌면 연약하게 만들 수 있었던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을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그들이 그와 같은 마음에서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그 일행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대해서는 손쉽게 손을 댈 수 없었고 바울과 같이 다녔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연극장으로 이끌어갑니다. 이번에 저희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 연극장 갔더니 엄청 넓습니다. 근데 그곳에 많은 사람이 가득가득 채워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왜 왔지?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또 알지 못하고 그것에 모여든 겁니다. 이른바 군중심리죠. 정말 자신들이 가야 할 곳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니까, 사람들이 옳다고 하니까 진짜인 줄 알고 다 그렇게 모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잡혀갔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에게 죽음의 위협이 이르게 되었던 거죠. 만약 그 자리에서 돌을 하나씩 던지기만 했어도 이 두 사람은 바울과 함께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만으로 죽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서기장, 그 당시 서기관들의 우두머리가 나타나서 절차상으로 지금 이건 문제가 있어 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우리가 총독도 있고 재판관도 있는데 너희가 갑자기 이렇게 해서 만약 돌을 던져서 죽여버리면 이거 복잡해진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설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4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이거 불법이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41절,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오늘 본문은 그 모임이 흩어졌다는 말로 끝내고 있지만 단순히 흩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죽을 뻔했던 그 자리에 있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살아나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하는 또 다른 하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를 통해 일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식은 하나님이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 또 사람들을 통해 세우신 제도와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면에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말할 만한 어떤 특별한 기적이 있다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살아난 것은 아니지만 서기관의 입술을 통해, 또 서기관을 통해서 그 행정제도와 절차상의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그 사람들이 헤어졌다, 산회되었다 라고 말했지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기적을 보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위기를 모면하게도 하시지만 오늘 본문처럼 전면에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제도를 통해서,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일단 국적부터 다르고요, 지적 수준부터 다르기 때문에 그 스파이 같은 이 요셉을 어떻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결국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팔려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 안에 비록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보디발이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가두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왕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고 왕의 눈에 들게 되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의 후손들까지 건지고 고쳐주는, 그런 회복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 보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보디발을 통해서,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서, 또 왕의 죄수들만 가두는 그곳에서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이 꿈을 해석해 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요셉을 이렇게 세우셨고, 그 애굽의 제도 안에서, 그 시스템 안에서, 그 안에 있는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애굽의 총리를 세우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 모든 상황,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들을 주목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비슷한 유사한 이야기가 성경에 또 하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 에스더서 기억하시죠?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란 표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는, 표현이 나오지 않는 곳이 있다면 바로 에스더서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시작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에스더서를 쓴 목적 자체가 그런 겁니다. 전면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천재지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존재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역사의 순서에 다 묻혀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이 정말 하셨구나. 당장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왕후의 와스티가 폐위당하지 않습니까? 폐위당하는 장면이 너무 석연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여성 중에 하필이면 바벨론의 여인도 아닌 유다의 자손이었던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만이라는 신하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부림절에 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을 때 모르드게가 왕에게 찾아가고, 그래서 결국은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는 부림절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왕이 흔쾌히 그렇게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 속에 어느 날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나 잠이 안 와서 신하들에게 역사책을 좀 가져와라. 그래서 역사책을 딱 폈는데 하필이면 그 책에 나오는 등장하는 장면이 모르드게가 반란이 일어났을 뻔했던 장면에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이해해줘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그 사건이 기록되는 장면을 펼 건 또 뭐예요? 그 많은 역사책 중에. 그래서 모르드게를 신뢰하게 되고 모르드게의 말을 따라서 하만을 결국 처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이게 에스더서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겉으로만 보면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것처럼 보여요. 에스더에게도 모르드게에게도 그 당시에 바벨론에서 힘겹게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정말 계실까?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내 인생 이렇게 하실 수 없지. 좀 더 긴밀하게 간섭해서 내가 원하는 일들 잘 풀려지게 해주시고 늘 내 입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간증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지. 왜 내 입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지 못하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그때, 알고 보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인 겁니다. 와스티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왕위가 되고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에스더가 더 용기 있게 되어지고 또 사람에게 인정받게 되어지고 모르드게가 그 나라를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고, 왕이 잠을 자는 중에 너무너무 잠이 안 와서 책을 펼친 그 역사서가 하필이면 모르드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그렇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좀 덜 아프고 다 어렵다고 하는 이런 시대에도 나만큼은, 우리 믿는 사람들만큼은 경제적으로 좀 더 나아져야 되고, 적어도 내 새끼만큼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좋은 대학, 조금 더 돈을 많이 버는 직장에 가서 편안해야 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원하는 거 다 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왜 그러시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내 편이 아닌 것 같아 라고 부인하진 않지만, 그런 마음이 잠깐 들 정도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 보일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세상에서 여러 환경과 여러 사람과 상황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문득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2절은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이 찬양을 잠깐 생각이 나서 부르고 있는데 우리들의 삶은 반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너무 자주 실망시키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미친 것이 없는 것 같고, 그것이 우리들의 일상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돌아보면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고 내 삶을 계속 뒤로 추적해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던 순간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은 신실하신다.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단지 내가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신실하고 진실한 분이셨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찬양과 정반대로 펼쳐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오히려 이 찬양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일하고 계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경험되고 간증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공평하지 않고 은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늘 나를 실망시키는 하나님처럼 보이며 내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는 것이 없어 나만 홀로 수고하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셨고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셨고 공평과 은혜를 나로 지키셨고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길로 나와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분명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그럴 때마다 우리들을 통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바라보고 목도하며 그분의 은혜를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때라도 우리 여전히 우리들의 삶과 상황을 통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경험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친히 함께 해주셔서 경제적인 어려움 겪지 않게 해주시고 그 힘든 상황들을 믿음의 눈으로 살아갈 때 잘 극복될 수 있는 우리들의 가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수요 전도대원들 전도대에 나아가서
예수님 믿지 않는, 예수님 모르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전도대원들의 이 귀한 사명 즐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가정경제를 지켜주시며 부부관계와 자녀들 앞길을 열어주시고 평안한 일상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오늘 드려질 수요기도회 유동준 선교사님 캄보디아 상황을 함께 대원할 때 우리의 선교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함께 기도할 때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며 선교지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달라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될 때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이때 깨어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고, 이 나라의 수많은 정책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책들을 세워줄 수 있게 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진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또 오늘 신방하며 기도할 대상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사모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